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권희 신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아마도 그 기도하시기 전에 물을 떠나오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혼란 많이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권혜주 집사님 얘기를 했냐면, 권혜주 집사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깜짝 놀라고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열심히 봤다 이렇게 써있어요. 열심히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열심히가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의도를 가지고 쳐다봤다. 영어로는 inten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ntl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쳐다봤는데요. 그 열심히 쳐다보는 것은 알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뭘 알고 쳐다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쫙 바라본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실 때 아버지 어떤 이름이 일어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면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십니다. 왜 하늘을 우러러보고 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분명한 뜻,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막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떤 성서학자들은 12,000명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을 올라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저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12,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다. 엄청난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들에게 쫙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때는요,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플 거거든요. 고난을 당할 거거든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것을 또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이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반된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아이덴티티,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까? 자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 기도할 때 중얼중얼 기도하지 마라. 의도를 분명히 갖고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라고 기도할 때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 네가 자녀냐? 자녀의 기도냐? 아니면 너의 기도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다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중얼중얼거려요. 자기도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기도야. 너의 중얼중얼하는 기도야. 그런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안에 무엇인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듣겠다. 그 약속이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버지와 세상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에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 전부터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입니까? 오늘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glory, 그리고 영화는 glorify. 영광과 영화인데 이 영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는 짜레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롭게 하겠다. 어떤 약속일까요? 어둠을 쪼개는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쪼개시고 부활로 이겨서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약속하신 영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실망 많이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쪼개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데 빛이 안 돼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실망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뭔지 아세요? 정치?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 좋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나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우리나라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묶을약, 묶을소금, 약속. 묶고 또 묶는 거예요. 근데
이 묶는다는 게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묶는 게 아니라 무리를 묶을 약, 다발을 묶을 속입니다. 묶고 또 묶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mise라고 했습니다. promise는 두 가지 말의 뜻입니다. pro는 미리라는 뜻이고요. mise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미리 보낸 말을 내가 묶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게 그러면 꽉 묶는 거야. 꽉 묶고 그래 너 이 약속 꼭 지켜. 내가 묶어놨으니까 말이지. 이런 의미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증거될 때 세상이 크리스찬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철리길 40km를 머리에다가 행사를 메고 여기다 떡과 성경책을 메고 그 말씀 드리려고 땀 피 흘리면서 왔어요. 무슨 약속들을 뭘 들으려고?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캐리라고 하는 젊은 미국인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갓 간호사 자격증을 받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1년 만에 풍토병 걸려가지고 계속 설사하다가 죽었습니다. 1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이 1년 만에 여기서 순교의 명령을 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뿌려진 순교의 역사가 지금의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신실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로운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제레미 새로운 청년. 어제 공항에 왔습니다. 어제 한 3시 반쯤에 공항에 딱 왔어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저 친구가 한국말 할 줄 알거든요. 잘한다고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게이트가 딱 열려서 나오는데 저한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기특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말을 공부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2년 동안 매일매일 2시간씩 한국말 공부했대. 혼자. 맞지? 네, 매일매일 혼자 2시간씩 공부했대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글씨 쓰고 막 그 입을 독하게 써있어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앞에서 깜짝 놀라서 한국말 잘해요. 물론 한국말이 막 미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 어려운 단어 있으면 영어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먼저 와서 우리 교회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준 게 있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준 게 바로 뭐냐면 이 노란색 편지였어요. 저도 지금 미국 10월 목도교회 학생 편지 글씨도 잘 썼어요. 이 편지를 저한테 이걸 줬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노란 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월. 그 아이들에게 우리 미국 아이들이 편지를 써왔어요. Hi, here are the notes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노트,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우리 제레미가 우리 학생들에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whole world is very saddened by the ferry accident and our hearts so out to you.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슬퍼합니다. 뭐 때문에? 저 여객선이 침몰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슬퍼하여서 내가 당신들에게 내 마음을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You are all in our prayer at this very sad time. 지금 이렇게 굉장히 슬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담아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May God be with you all and help you all through this tragedy. 이러한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까? 저 친구가 미국에서 출발하면서 약속했어요. 한국에 가면 이것을 가난고등학교 앞에다가 전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저들이 실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순수한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오늘 11절을 써가지고 11절 내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들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물티슈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가지고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300원짜리 휴지 받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복음의 가치가 돈의 가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300원 받고 내가 교회 가라고 그러면 300원 주고 믿으랍니까? 여러분 신기루처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썩은 신앙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흔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저들을 영원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썩은 모든 것들을 흔들어 새로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온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세요. 영광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넷째가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제가 어제 이 편지의 대부분을 다 읽어봤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환난을 당하나 네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래 라는 내용이 거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계속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야지. 지난 신방할 때 들은 분도 계시지만 지난 화요일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 병 고치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배그의 천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두고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가운데 있는 어떤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분이 확 나사들지. 확 나사들지. 사부리.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내 병은 확 나사들지. 그분이 왜 혹이 생긴 분이에요? 암이 생긴 분.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갔더니 병이 때문에 머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확 나사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활절 7주일을 경험한 7째 주일을 경험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의 삶, 모든 어둠을 쪼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표현하신 주님의 표현과 영화롭게 함을 믿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부활의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